여러분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질문은 없고 아마 이것을 분명하게 답을 하는 이 답이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닐까. 누구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는지 이 사실이 분명한 만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이 알지 못하는 이것으로 인한 혼란과 혼동이 우리의 바로 삶의 혼란과 혼돈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실상, 지금 우리의 모두를 이렇게 지적한 일이 있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이 이렇지 않을까.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아는 때로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ቁ꾸니 붙들고 있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 실상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는 우리입니다. 한술 더 떠서 우리는 아주 여기에 익숙하죠. 아주 익숙해질 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의 일을 이야기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또 아마 여기서 우리가 그걸 얘기한다고 하면은 좀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사람이 우스워질까? 요즘 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우스워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 나름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익숙한 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스러워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당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나름대로 이론도 제기해 봅니다. 틀리지 않죠? 맞는 말인데 하나같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십니까?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어요. 보세요. 세상은요,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세상을 지으신 분의 뜻대로 됩니다. 또 뜻대로 돼야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열이면 다 여기에 보교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제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쉬운 것은 없어요. 전혀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쉬운 게 없는데 우리는 단점이 있어요. 여기에 절대로 익숙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것은 세상의 습관과 정서입니다. 아주 익숙한 우리 나름대로의
이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요. 또 이 어렵게 생각하는 익숙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나를 꽉 조입니다. 아주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로 여기고 전부로 한 이 모든 것이 아주 익숙하게 내가 그래야 되는 줄 아는 삶의 습관까지 있어요.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한 그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땅을 칩니다. 그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 없는 엑셀레이터만 밟고 있는 그 차와도 같이 달려가고 보니까 그냥 끝이에요.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줄 이제한 것이고, 조심스럽게 영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지금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 있는데 익숙지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습관들, 온통 육신의 생각에 집착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요.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다 보니까 영의 생각은 부담이 돼요. 한마디로 거부가 되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익숙한 게 뭘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는 기도 생활까지도 익숙한 습관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철저히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기도는 이렇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에 기도보다 위대하고 기도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안 하지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간 예수님은 전혀 의식도 안 해요. 그 능력인 예수님이 습관처럼 왜 새벽을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새벽부터 일하고 또 공부하고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그럴싸하고 일리가 있고 미래가 보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참 하고 보면 수십 년 동안 하고 보면 육신의 생각이요, 그 속에는 내 생각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영을 쫓아서 그 생명과 평안 속에 펼쳐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적도 없어요. 혁자는 그래요. 받았는데 왜 안 되느냐? 아니요. 받았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을 왜 쫓아가야 되느냐? 영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펼쳐갈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소중한 자산인 생명과 평안으로 만들어진 영원한 생명의 DNA가 있어요.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민감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얼마나 민감하고 있나요? 아니면 몰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그냥 혼과 육으로 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유일한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거기까지다. 그 나머지는 너무 험악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이 아픔과 거역과 이 실체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했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제자들의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은 9시간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요. 이들은 이제 누굴 바라보냐 말이죠. 아주 그와 똑같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보혜사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해주셨어요.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살 길입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충만을 받아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충만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은 바울 서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어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인도받지 못하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육신의 생각과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being과 becoming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being이 뭘까요? 이미 된 것을 말한다면 becoming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격에 갖추어서 구비하고 구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이것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어려움과 이 어마어마한 숙제를 잘 아셔서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 자녀되는 권세가 뭘까요? 위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왜? 이것으로 살아가야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 신앙의 ABCD와 같은 얘기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뭐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가장 힘들게 산다는 문제입니다. 살 힘이 없다든지 살 길이 없다든지 내가 살아가지 건강이 허락지 않고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두가 우리를 삶이 만만하도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여기에 우리 전부 휘둘려서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뭐 하루가 멀다 하게 뭐 테러다 또 구태타다 또 뭐 지각 변동은 어떻습니까? 뭐 지진층에 우리나라는 자유롭지 못하고 온통 경제적인 정치적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어울리는지 모를 이 혼란과 혼돈이 어디서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무릇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책임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의 인격과 지성과 감정과 이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어느 한 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습도 없고 그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여건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의 비극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은 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이나 모든 상황을 보면 너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여기에 소위 상황에 다 휘둘려서 정신 하나도 없어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맞질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현실을 예수님 모르실까요? 내가 나를 잘 아는 이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겠죠. 이 상황이 복잡 미묘하고 어마어마한 음모가 있는 것을 예수님 모르실까요? 우리 한 번만 질문해 보자고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 시대 가장 탁월한 경영자나 정치인이 답을 못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분의 이론과 그분의 경험은 틀린 건 아니지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데는 전혀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분명한 이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을 아는 사람은 해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을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너 때문에 실패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래고 너 때문에 이래고 물론 사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팩트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너 때문에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 시작이 예수 때문에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을 상실하면 너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떠나면 그냥 완투쓰리예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인데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안 그래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데요.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근데 뭘 얘기를 해요? 이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가장 심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너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고요. 아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몰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살고 있으면서 너 때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해. 이건 모독이지요. 뭐 신성 모독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오원으로 살게 했는데 너 때문에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 사이코 아니냐?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돌변해서 너 때문에 이게 일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벙 뛰겠어요. 우리가 아는 이 현세를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딜레마에 빠져 어려움을 당하는 걸 모르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꼭 예수님께 의탁하고 시작하세요. 농담 아니에요. 너무 기도 안 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로 수종들게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그래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 다 아시고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러셨어요? 담대하라. 근데 우리 환난 당하면 기가 죽어서 소송 제기하고 환난 당하면 그걸 방법론할 때 주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냉정하게 한 번씩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의 스케줄은 우리 스케줄이 없어요. 오늘은 어느 누구도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예수님 스케줄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더라고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 봐야 그리스도인은요, 노후를 설계한다거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그냥 열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준비한 노후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준비합니다. 오늘을 준비한 거가 노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리스도인은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어쩌면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루 우리나라 사람 700명이 운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사살은 38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5천만 중에 약 27만 명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사망을 합니다.
하루 700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오늘 사는 여러분들 최소한도 오 하나님 700대 1의 확률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연간 계산할 때 연간에 무슨 세금 계산에 밟지 마시고요. 한 년에 딱 정녕 오 하나님 27만 분의 1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해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삽니다. 이 오늘을 모르면 다 모르는 이 혼란과 혼돈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다른 말 하니까 내일은 죄송한데 올 이유가 없잖아요. 내일을 살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한 게 뭘까요? 내일은 무조건 염려합니다. 오늘은 괴로워서 굳이 내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날의 괴로움은 제발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오늘 코앞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분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분명히 이렇게 정리했어.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게 당연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에. 이 확증이 없으면 그 예수님께서 더 하고 싶으셔도 더 하실 수가 없겠지요.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는, 있어야 할 줄을 하신다는 그분의 있어야 할 줄을 하시는 모든 것을 저는 좋은 게 뭔지도 사실 몰랐어요. 목사지만 또 몸에 좋은 게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내가 보는 견해와 그분이 보는 견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믿었더니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 만들어 장만해서 애써 힘써 사실래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선택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힘드시죠? 힘든 선택을 한 거예요. 못 보겠죠, 그걸. 얼마나 어려우세요? 죽을 맛이지요? 이건 내 선택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가 나를 괴롭히고 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갈 때까지 몰아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언제라도 이렇게 물읍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니 지금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분명하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받은 사람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걸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살맛이 안 나요. 그것도 자기 몫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사람에게는 늘 지금 그래요. 지금 한 분 한 분 살아보나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서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통치기관이 누굴 위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세요? 이 지구촌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 나라 아니에요. 천국의 모든 치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명, 10만 명, 1000만 명에 대해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늘 천국의 모든 통치는, 모든 통치의 현장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자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가운데 어느 분이 이 세상을 운명할는지 알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기도해 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살아계신 분 많이 계시죠?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입었는데 목사님 마지막 운명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갔더니 운명 기도가 아니라 살아나는 기도예요. 아직도 살고 계시잖아요. 이걸 뭐로 답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해오를까요? 그분에게는 유일무이한 설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싶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하셨다면 이제라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삽니다. 왜 허물과 부족이 없겠어요?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이런 생애로 살아가기를 천구하며 축복합니다.